이렇게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모습이 곧 세종중문교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 기록하면 그 기록이,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말씀을 펴들고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reborn, 다시 태어나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reborn, 우리 믿음 생활의 reborn,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잘못해왔던, 그리고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들의 역사는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새신자들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없었고 처음 교회가 생겨 있는 그곳에 수십 명이 몰려온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정말 놀랍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냈는데요. 그 동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설교를 나누고, 지난 주일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 이럴 때 막 이렇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아 내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정말 놀랍고 기적적인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나 성령 충만하려고 막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유독 너무너무 황당하리라만큼 막 어렵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러한 시험과 연단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진 한 주를 보내셨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후자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막 큰 일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담고 있다가 지금이다! 곧 켜! 그랬더니 막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평안하고 행복했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제가 직감했어요. 뭐냐? 이곳은 사단이 회방하는구나.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 악한 영이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선포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악한 것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흔들려서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분노가 막 솟아오르거나 절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십시오. 이게 어디 안전이라고 이렇게 내쫓으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을 혼내고 욕하는 건 악한 영들에게나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쫓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경에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내가 지어왔던 그 죄들에서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악한 것이 난 항상 그 악한 것들의 놀이개였는데 내가 갑자기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큰 가족이 된다. 악한 것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들과 갈등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어려움이 나를 통제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나를 교회를 못 나가게, 신앙생활 못하게 나를 잡아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승리해서 이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인 분별을 해서 진짜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상에 집중해서 이 도시를 한번 힘을 합쳐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까? 교회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될까봐 어느 누구라도 그냥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고요. 그때 어려움이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에게 욕하지 마시고 악한 영에게 욕을 해서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른 크기의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이만하고요, 사랑의 그릇은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다른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이 이만하다면 우리는 내 사랑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만 우리가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랑 성격이 같은 사람을 담아내고요. 그리고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을 담아내고요. 그리고 뭐 나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나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사람, 아니면 나랑 똑같은 맛있는 걸 먹는 사람, 우리는 나에게 맞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내 사랑의 그릇에 담아놓고 우리는 이들을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는 분명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와 시험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요, 무슨 신학적인 그런 혹은 뭐 신앙생활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내의 갈등 대부분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래요.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사랑하래요.
취향이 완전 다른 사람 사랑하래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난 딱 그런 사람 질색이야 사랑하래요. 나랑 말투가 다른 사람 사랑하래요. 나랑 직장이 다른 사람 사랑하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담겨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의 크기가 확장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곳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사랑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구동성으로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챙기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건물 짓고 자기들끼리만 너무너무 자기들만 추구한다는 이기주의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선교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기적이야 라는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오는 큰 대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 1층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급한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쭉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누굴 기다릴 때도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카페니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어떠한 한 권사님의 포스를 가지신 어떤 여성분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대뜸 그러신 거예요. 저기요! 여기 공용 화장실 아니거든요? 저 전화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거기 공용 화장실 아니고. 하지만 공용 화장실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것도 알아요. 갑자기 막 오시더니 저기요! 여기 공용 화장실 아니거든요? 제가 전화하다가 잠깐 끊어보라고 내가 좀 해결할 일이 있다고.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나 누군지 알아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시사항인가요? 만약 담임 목사님이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봤으면 당신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교회가 불신자들 전도에 대한 소명 그 뜻을 갖고나 있는 겁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뚝 참았습니다. 저는 잘 참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 봉사자인지 직원인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평민으로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런 말 한마디만 듣는다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생각할까? 그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시민 여러분을 위한 화장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1층을 쓰지 마시고 꼭 지하실을 쓰십시오.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써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오는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작은 교회 앞뜰에 있는 작은 전광판에 화장실 이렇게 써있어. 화장실 이것도 주민들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다고 내가 운전하면서 딱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전광판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모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밖에다 전광판 만들어놔야지. 제가 그 문구를 그냥 지나가다가 그것만 읽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이미지가 심겨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간단히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의 그릇을 키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사랑의 그릇을 고정해 두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지 내가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나의 사랑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저를 데리고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 죄는 또 아무 죄도 없는데 막 저에게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비법, 오늘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대가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자, 오늘 설명을 위해서 한 명의 도우미가 필요한데요. 다섯 명 빨리 한번. 자, 여기에 공이 있는데요. 이거를 나에게 오는 상처라고 칩시다. 상처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치 좀 멀리서 내가 기대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던질 때가 있으면 던져주세요. 네, 상처가 옵니다. 공이 나에게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받아요. 딱 봤는데 상처예요. 아파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프기 깔깔깔 웃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상처를 던져요. 받고 보니까 상처예요. 뭔가 날라와서 받았는데 보니까 상처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자, 그런 상처를 또 주고 또 주고 보니까 한 상처 한 4-5개 받으면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고 금세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던져서 나를 힘들어하게 하냐고.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상대방이 의도든 의도치 않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딱 받았는데 뭔가 달라서 받았는데 보니까 상처예요. 상처예요. 이 시대 거 아니네? 던지면 됩니다. 또 돌아가세요. 상처네? 또 상처네? 여러분, 내 거 아니라고 버려버리면 돼요. 내가 받는 공이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내가 받은 그것이 상처라면요, 내가 굳이 그거 왜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어합니까? 그냥 버리면 돼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문제가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 저는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게 문제가 되지, 어떠한 상처가 내게 올지라도 내가 담아두지 않고 그냥 휙 버려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서 상처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니, 시간 5개에게 박수. 고마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던져요. 그럼 상처! 그리고 버려버리세요. 또 상처! 버려버리세요. 연습해볼까요? 상처 휙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연습.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누군가가 나의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게 상처되는 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쉽죠?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상처를 안 받는 방법.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해 주는지 압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거든요. 지금부터가 아니고 옛날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저는 그래요. 저는 아시다시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것도 좀 그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목사님 아들도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 점점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정말 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아버지는 그냥 내 아들, 그 설교 시간에 제 아들, 저도 민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내 아들 이야기 한 번 하면
한 3,000명,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친한 척한다고 지나가면서 야,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로 중간이 명아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그냥 툭툭 말을 건네시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한 많은 상처들을 겪고 감당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찾은 대안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 집중하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만 믿고 행동합니다. 누가 뒤에서 저를 욕해도요,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사랑만 나눠줘요.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더 잘해줘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인사하면요, 딱 보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문도 넓은 것도 아닌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인사만 해? 여러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쫓아가요. 내가 만나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내 안에 상처가 안 담겨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일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사이들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 진짜 상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게 작은 교회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이 사람 한번 내 상처 알아봐 하고 막 이렇게. 근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사람 내가 진짜 이 상처가 한번 내가 이게 한번 당해봐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요,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습니다. A와 B가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A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B가 상처 줬대요. 그럼 제가 B를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가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B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A가 자기한테 B에게 상처를 줬대요. 결국 정작 진실은요, A도 B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A도 B도 서로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A가 B를 혹은 B가 A를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내가 안에 담아두니까 그게 쌓이고 그게 늘어나서 그것이 정말 큰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세종중문교회를 총책임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받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상처를 주려고 던진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버려버리십시오. 상처 휙 이렇게. 누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긍정 휙 이렇게.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남겨지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법을 깨달아서요, 모든 성도님의 상처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죽이려는 수많은 상처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모두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예수님과 똑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상처들을 상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릇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의 그릇은 이렇게 작으니 상처가 몇 명만 들어오면 나는 감당이 안 돼서 나와 이렇게 튕겨내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은 이렇게 커요. 아무리 많은 시험과 상처들이 나에게 막 몰려와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상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상처, 내 사랑의 그릇이 크니까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나와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평신도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랑 똑같았어요. 직분도 직책도 없었던 사람.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볼까요? 그들이 이 말,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보통 회개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니까 이 안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60절까지 말씀 쭉 볼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를 가라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원한을 갚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56절 말합니다. 말하되 이 썩을놈들 니들 다 죽었어. 야,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니들은 특별 지옥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거야 라고 되갚지 않습니다.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상처를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억울하게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것들 손가락 다 잘라주세요. 제가 당하는 고통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으로 갚아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 평신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음모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내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고정해 두고 내가 담고 싶은 것만 담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크기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이다. 스데반의 사랑의 그릇은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의 그릇을 고집한 채, 우리가 내 사랑의 크기를 고집한 채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 많았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사랑의 그릇이 깨져서 더 큰 사랑의 그릇이 되고, 내가 또 다른 어려움과 갈등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그릇이 깨져 더 큰 그릇이 되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용서가 되는 것, 내가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매우 이해가 되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의 그릇의 확장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사랑의 그릇에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말해 네가 사랑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품고 있던 너희의 사랑이 그 그릇을 깨뜨려서 온 유대를 품고, 온 유대를 품고 있던 그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서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를 품고 있던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사랑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의 그릇을 고정한 채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귀한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그릇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는요, 절대로 진정한 교회로서의 회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더라. 야베스가 구했던 게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야베스가 구했던 것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거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의 복을 더하사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다시 말해,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던 이 사랑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야베스의 출생은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입니다. 그냥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 고통아, 고통이 왔어. 고통스러워. 엄청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 이름 엄청 놀렸는데, 저도 놀림을 많이 당했고, 우리 이상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이상한애 왔어. 이상해. 막 계속 이러고 다니는데,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 고통이 왔어. 고통스러워. 분위기 갑자기 고통스럽지 않냐. 막 엄청 놀렸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할까요? 아유, 야, 너는 진짜 하룻밤에 실수다, 야. 너는 태어났으면 안 됐을 아이야. 내가 너를 키우는 게 얼마나 내게 큰 고통인지 몰라, 이 고통아. 고통아. 맨날 고통이라고 이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와 구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는 이러한 복을 주세요. 어떠한 복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지경을 깨뜨리고 그것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바로 그때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때이고, 바로 그때가 환난을 벗어사 내게 근심이 없게 되는 때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 기도를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구함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뭐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승진,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주님,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내 이 사랑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덕이 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왜요? 나의 능력으로는 난 이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나의 지경이, 나의 한계가,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이 깨지고 넓어지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큰 꿈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랑의 그릇을 키우며 우리도 이러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구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 충만아, 그래 세종중문교회야,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 이제는 너희가 품고 감당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없겠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지금은 내가 포함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의 틀이 깨질 때,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은 나로부터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근심까지 없애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해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키워 더 키워서 꼭 가족이 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내기로 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주님의 발은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내 사랑의 그릇을 깨뜨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그릇에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내 사랑이 커져 나에게 어떠한 시험과 상처와 연단과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만 보고 따라가려 할 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닮아가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 안에 받았던 그 사랑의 그릇, 그 그릇을 고정한 채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우리는 그들을 품으려 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려는 우리의 무지함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나의 삶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그릇을 완전히 깨뜨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것과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내게 방해가 되지 않고 한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이해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릇만큼 나의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확장시키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